사도신경의 힘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겸 영성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9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윤원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59장. 통합은 401장입니다. 통합은 401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오후 예배에 돕는 길로 저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아버지 교과서를 아버지 만들어 놓고 저희들 훈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훈련 받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지만은 다시금 되새김질 해보면은 얼마나 진짜 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교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 많은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냥 넘어가는데 다시금 짚어보고 아 그때 주님이 하셨구나, 아 그게 영이었구나 하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줘도 우리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 앞에 정말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정말 체험적으로 알아보로 말미암아 삶이 사라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저희들 도움을 우리가 느껴봅니다. 성사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정 삼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하게끔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 앞에 순종할 따름이고 하게 하심도 성령님이고 또 날마다 영이 자라게 하심도 성령님이고 정말 우리는 다 함께 성삼위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몸으로도 느끼지만은 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정신이 하나님 정신이 안 될 때는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여, 정말로 초점이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많이 읽고 아버지 그동안 읽은 것도 많이 있지만 잊어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정신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문장이 되어 사람들 말할 수 있을 때 그 말이 우리가 체험되지 않고 경험되지 아니하고 느껴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으면은 생명이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는 껍데기가 우리 안에 알맹이신 주님께서 정말 일하시는 거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우리 죽전 새 생명뿐만 아니라 훈련받은 많은 힐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다 날마다 변화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사람이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고 성령께서 하실 때만 되는 걸 또다시 한번 깨닫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힐맨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후 예배에도 성령께서 우리 계명 목사님 도구로 사용하여 생명이 넘쳐나시도록 성령이 친히 말씀하여 그를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져서 사라지게 하실 그 성령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페이지죠? 168페이지. 4번 생명단계입니다. (168페이지) 영성 형성을 돕는 길. 생명단계 물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물질을 심을 때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는 여러 배로 거두게 되는 생명적인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단계이다. 이게 생명 단계는 진리 단계를 통해서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생명으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단계가 생명 단계다. 진리 단계는 훈련이었다면은 생명 단계는 사라질 수 있게 된다. 이게 우리가 생명 단계의 물질이 진리 단계, 그러니까는 의무와 책임 단계, 윤리 단계, 더 나가서 진리 단계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훈련되어진 것들이 생명에서는 상급이 하늘에 쌓이고 또 이 땅에서는 여러 배로 거두게 되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성하게 누린다는 그 누림은 내가 심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의무 책임 단계에 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생명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을 때 그럴 때 생명이 어때요?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그 물질 관계의 삶을 우리가 이제 볼 때
꼭 물질이 하나님이 주어서 풍성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에 이제 서로 부부간에 뭐 이견이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이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 있어서 우리가 풍성하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 물질이 있으니까 드려, 이게 아니고, 없어도 이제 옛날에는 왜 카드 없을 때는 돈이 꼭 있어야 신고 그랬잖아요. 그 예상으로라도 그냥 카드라도 해가지고 그냥 어때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생명단계의 풍성함이란 줘서 풍성한 게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풍성한 것이 누려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 얼마 들어와 갖고 얼마씩 그런 거는 의무와 책임적인 진리 단계까지 다 이걸 이제 풍성하게 경험을 하고 나면 생명 단계에서는 그런 거와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이웃에게 이렇게 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제가 옛날에도 이제 그 사랑하는 표현을 꽃꽂이로 나타났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뭘로 좀 사랑을 표현할까? 그러다가 예쁜 꽃을 갖다가 강대상에다 꽂으면 성도들이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참 그 꽃 예쁘게 잘 하나님이 피게 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이룰 수 있는 자로 통로로 우리를 써주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게 생명단계 감격입니다. 그게 풍성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1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계름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무공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바울의 그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에게 보내온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영중심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 진리로 힘을 기회를 더 많이 주시고자 많은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진짜 올 가을에 너무 열매가 풍성해요. 너무 풍성하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한 거예요. 이제 동생이 감나무 밭을 이제 텃밭에다 해요. 근데 이제 해년 해마다 감이 많이 안 일 때는 막
굉장히 크게 열리니까 많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물하려고 지금 올해도 한 40박스 이상을 선물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따서 소비를 다 못해. 우리가 이제 선물을 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모자라면은 다른 데서 이렇게 이제 구입해가지고 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게 그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소비만 해줘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생물이잖아요. 이게 한 달만, 두 달만 있으면 다 단감 같은 거는 물러져요. 그러니까 일찍이 빨리 잡숴야 돼요. 집에 아껴놓지 말고 다 잡수셔야 돼. 아셨죠? 뭐 어떤 분은 2, 3일이면 다 없어지는데 막 그랬다는데, 예, 빨리 단감 빨리 잡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그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시원하게 해놓고 잡숴들은. 그 전에 옛날에 우리 보면 저희는 이제 친정에 감나무밭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농사가 너무 많아서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고 땅을 놀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시골에. 그러니까는 엄마 몰래 감나무를 다 심어버렸어. 일 못하게 하려고. 일을 하도 하니까. 그러니까는 감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감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제 감을 좋아하시니까 우리 서울에 이제 겨울이면 올라오셔요. 그럼 오빠가 자루에다가 큰 자루에다 겨울에 먹을 감나무를 냉장고 하나, 김치 냉장고 비워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단감은요, 다른 감은 이렇게 변비도 있고 그렇거든요. 단감은요, 겨울에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겨울에 이런 자루로 2자루씩 보내오면은 거기다 쟁여놓고 겨울에 엄마가 잡섰던 생각을 내가 단감만 보면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 결실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생명단계에서 훈련. 같이 읽습니다. 생명단계란 말의 어감 속에 우리는 간혹 어떤 훈련의 마무리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그렇듯 생명단계란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고 볼 때 실로 대단한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생명단계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 비로소 정상적인 물질관계 훈련다운 훈련이 시작됨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내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재미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훈련을 말한다.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심기 때문에 이 물질관계는 곧바로 생명적인 대인관계로 연결되어진다. 또한 이것은 자기의 영혼을 살찌우고 더욱더 풍성한 은사를 가져온다. 따라서 영혼, 은사, 물질, 대인관계의 복합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로 통하여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고 하늘에는 날로 상급이 쌓여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열매를 통해 갖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 같고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이 뭐예요? 상급으로 내 심부름도 잘했네. 그리고 하나님이 뭘로 준다고요?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까? 이게 생명 단계에서 누리는 풍성한 물질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 단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이익을 초월한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그냥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무조건이죠. 할렐루야. 어떤 이제 외국의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영어를 이제 통역하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사단은 감히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이기적인 사단이가 어떻게 생명을 줘버린 그 사랑을 따라하겠어요? 그건 꿈도 못 꾼대.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이건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다 받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단은 그걸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때요?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이름 자체가 분리랍니다. 분리.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모여서 얘기할 때 서로 마음을 맞지 않게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마음을 맞지 않게 하고, 가정에서도 마음을 맞지 않게 해갖고 이혼하게 하고, 가정을 먼저 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의 공동체를 깨게 하고, 하여튼 어디서 이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게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제 우리 영성훈련은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한 삶을 지금 여기서 맛보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잖아요. 천국이니까.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걔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못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어때요? 자꾸 이탈을 시키게 하고 분리를 시키게 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티격거리게 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사단이 하는 역할은 그 역할이고, 가정에서는 뭐예요?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게 해가지고 이혼시켜서 가정을 깨게 하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서로 가정에서 싸우고 이혼하고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나면 나중에 뭐예요? 타락돼가지고 예수를 스스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떠나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요? 지옥 가면 왜 그랬을까? 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단 가슴을 치면서.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스스로 죄를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목사님을 오해하게 하고, 스스로 제가 죄를 지어놓고는 사단이 거기서 자꾸 부추기는 거지. 너 왜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 목사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어. 뭐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분리를 사단이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사단이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거기 기도 안 하고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니까 그게 쏙 들어와가지고 스스로 도태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스스로 도태돼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목사 지도자를 오해하게 하고, 교인들 간에 서로 분리를 일으키고, 가정은 가정대로 깨지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나가가지고 제 스스로 제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조금만 하면 사단 마귀야 그랬어. 아니요. 자기가 미혹돼서 근신하에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간 거야.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는 적신이냐 칼이냐 그 무엇도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끊을 수가 없어요. 사단도 못 끊어, 마귀도 못 끊어, 아무도 끊을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스스로 끊을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사단이가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그래서 스마트폰 보면서 자꾸 엉뚱한 생각하는 거, 이 사단이 가는 거예요. 성경 못 읽게 하려고. 세상 거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럴 동안에 성경 봐야지. 성경을 멀어지게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멀어지게 하고, 기도를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갖다 분리시키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가정을 깨고, 자녀들과 부모 사이를 깨고, 다 깨는 역할은 사단이 그걸 갖다가 빈틈을 주는 거예요. 그 오해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 거기 안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단이가 이래서 지옥, 아니요. 자기가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속아 넘어간 거지. 그래서 사단이는 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속았을지라도 이제 이후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러고 내가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는 그건 완전히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짓는 거. 아유 그랬으면 좋았는데 이랬으면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 스스로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특징은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이익을 초월하는 것이 생명단계 물질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계가 생명단계에 들어가면 육신 중심의 사고가 많이 지배하던 신앙단계에서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행하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는 육신적 차원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 할렐루야. 야, 심을 장소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 교인들이 한 1000명 되면 우리가 심겠어요? 교인 적은 게 감사한 거지. 개호 440박스? 제가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는 60박스를 선물한 적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감이요. 4, 5만 원 이상 줬어요. 그럼 돈이 얼마예요?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 근데요, 올해는 너무 감이 싸니까 반값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근데 또 우리 교회는 또 줄어가지고 30박스면 다 해결돼. 풍성하게. 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적게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 놓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교인이 적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고. 아멘. 그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만족하며 행하게 된다. 오히려 자신은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겸손의 고백을 통하여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신고 거두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실 만한 일에 우리를 쓰게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의식이 확고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관이 생명적 차원으로 정립되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하게 갖게 된다. 청지기는 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딱 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셨네.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이 확고해진다는 겁니다. 심부름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지금 추수감사를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끝나고 다 할 판인데. 다 나눌 판인데. 미리 날들 보따리 다 갖다 놓고 여기 성도들 다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비닐봉지도 보는 데다 갖다 놨어요. 날들은 미리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다 하나씩 다 골고루 하나씩 다 나눠가지고 비닐봉지에 싸갖고 드렸거든요. 목사님이 조급한 거야. 주는데 조급한 거야. 그래서 예배나 끝나고요.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해야지. 무슨 점심시간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고. 비닐이 다 갖다 놨습니다. 이 밑에. 보라고. 그러니까 청지의식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한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이다. 그러나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재미도 없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삶이
진리적이고 생명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하여 우리의 삶이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역사적 사실로 쓰여졌던 성경 말씀이 현재의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조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영적인 실제로 풍성하게 경험하면 그 놀라운 경험에 감격하게 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그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 모든 것이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행위들은 근본적으로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나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행하는 삶, 영 중심으로 행하는 삶만 가치를 부여하시고 생명으로 인정하신다는 뜻이다. 비록 은사적으로 행한 삶이었다고 해도 그 중심이 실용주의적이고 육신적인 이익을 바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질 관계가 생명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은 물질에 관한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영중심으로 바뀌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좋은 환경과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즉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모두 생명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려지는 그 물질, 심고 거두는 모든 헌신, 봉사, 충성 그런 것까지도 생명으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하는 것만 생명됩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다시 의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으로 신고 거두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신고 거두는 삶과 봉사와 헌신과 그 물질은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할 때? 주 예수,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새 생명으로 상급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 단계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함정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는 것만큼 내 지체, 내 이웃에게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해야 한다. 제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물질 문제는 청담성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100%가 50%고 이웃에게 하는 100%가 50% 해가지고 그래서 100%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그때 훈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헌신을 얘기하셨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웃을 위해서도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득심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섬김이 이웃에게도 똑같이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 오셔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이렇게 진보적이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일깨워 주신 것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척도만큼 말씀을 깨닫게 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100%를 했는데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게 50%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물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부분에서도 50%를 물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이웃에게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웃에게 드릴 수 있는 게 50%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100%로 막 생명 바쳐서 저는 저 믿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내 가정의 일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저는 주의 일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평신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만약에 교회에서 큰일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도 큰일이 있어요. 어떤 것부터 하실래요? 그 무르나 만한가요? 아니 여러분, 똑같은 날 똑같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이사해야 되니까 집에 뭐 해야 되니까 나 교회 일 못해요. 그거는 그러면 제쳐놔야 돼?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나를 보면 알아요. 너가 하나님 먼저냐? 네가 먼저냐? 네 가정일이 먼저냐? 주의 일이 먼저냐? 그건 내가 보면 알아요. 내 신앙을 내가 점검해 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내가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 안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 내가 지금 두 가지 일이 교회에서 큰 일이 생겼어. 봉사 헌신할 일이 생겼어. 근데 집에서도 큰 일이 생겼어. 그 어떤 것부터 하실래요? 그때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다. 누가 무슨 얘기 하든지 본인을 보면 알지. 너 신앙 있네? 너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네? 너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뭐 영성훈련 안 했어도 다 안 되는 거야. 똑같은 일을 막 교회 일과 하나님 가정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교회 일은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 얘기고 나야 내 신앙 본인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신앙이고. 목사님 그러셔요. 얼마 전에도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신부단장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안 그래도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하나님 운전하고 오는 길에 신부단장을 하면 신부단장은 누가 하냐? 너가 내 신부단장 하냐? 다른 사람 신부단장 하냐? 그러셔요. 아니 신부는 남은 내가 신부로서 마사지도 하고 목욕도 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신랑 마음에 쏙 드는 아내로 내가 나를 추스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랑 맞이하려면 그 남 볼 새가 어디가 있어? 여기 신부단장 하는 곳이래. 죽전 새생명교회는 여기는 신부단장 하는 곳이다. 그러면 여기서 신부단장 하는데 내 신부들을 여기다 몰아넣어 놓고 지금 여기서 내가 신부를 고르는 중이래. 단장을 시켜서. 어떤 신부로 단장을 시키냐? 그리스도 예수에게 합당한 신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신부로 단장하는데 내가 지금 옆에 사람 신부 단장하고 너는 내 신부 단장 안 할 거야? 그 10명에 어때요? 등을 가지고 저녁에, 이스라엘은 저녁에 결혼한대잖아요. 그 예화를 들은 거 예수님이. 그럼 불을 켜갖고 있어요. 신부가 신랑, 자기 신랑 얼굴을 보잖아. 근데 신랑이 하메나 올까? 하메나는 사투리네. 아, 언제쯤 오나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불이 딱 꺼져버리네. 그 신랑 얼굴을 어떻게 봐? 근데 기름이 끝까지 있는 사람은 신랑인 걸, 자기 신랑 예수님을 가서 보고 가서 신랑 예수를 맞아요. 10명이서 똑같이 준비했다는 예화예요. 예수님의 예화. 할렐루야. 그 연인도 죽전 새생명교회 너 지금 신부들 단장시키고 있는데 너 다른 사람 신부 단장하고 너는 신부 단장 안 하냐? 너가 신부 단장 했더니 누구 아내가 됐냐 이거야. 박철수 목사 영성으로 생명받죠. 영적으로
살아야지. 나는 영성훈련은 이거는 생명바쳐 해야 될 일이야. 몇만 가지 일들을 다 제쳐놓고 영성이라면 나는 그냥 최고로 생각을 한다. 그게 딱 가슴에 꽂혀놨어요. 꽂혀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물질을 우리 처음에요. G3 할 때 60만 원씩 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오래됐죠. 10년 넘었잖아요. 근데 1호로 제가 가서 등록했어요. 그것도 카드 긁어가지고 개척교회 무슨 돈이 있어요. 60만 원 가서 긁었더니 57만 원, 3만 원 10% 다운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때 G3 한다고 목사님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는지 몰라요. 3년 우리 교육시키고 또 돈이 모자라서 돈 벌어 먹으려고 G3 만들었냐 막 이랬어요. 말도 못했습니다. G3 할 때. 근데도 난 아니야. 난 딱 꽂혔어. 여기는 생명이야. 나 여기서 훈련받아 살아. 그렇게 하고 카드로 가서 10달을 끊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너 누구 아내가 됐냐? 단장을 어떻게 했더니 너가 영성가의 아내가 됐냐? 와, 그 목사님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글쎄 보바스 병원에 너 지금 영성가의 아내가 왜 된지 아냐? 너 영성훈련으로 영성의 생명의 최고다. 나 여기서 죽어야 돼. 누가 날 인정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다. 나는 영성훈련을 받아서 영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 너 지금 그 남편 박철수 목사 영성가의 아내가 됐지 않냐? 예수님은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곳인지 아냐? 예수님의 신부를 단장시키는 곳이다. 할렐루야. 여기는 주의 이름을 두고는 여기서 내 신부를 단장시키는 곳이 돼. 너 지금 누구 쳐다봐야 되냐? 너가 예수님의 신부로 자격을 갖출 만한 잔지 너 자신이 보고 너가 스스로 신부로 단장해야 돼. 깨어 근신해야 돼요. 기름 준비 안 하면 10명이 똑같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름 등불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올 줄 알고. 근데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빚어지지 않는 자 5명은 탈락됐어요. 왜? 불이 꺼져버렸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신랑을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신랑을 못 맞았잖아요. 그 5명은 이를 갈며 슬피 어두운 데서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5명만 신랑 예수님을 맞았.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 요 며칠 전에 목사님 그러시는 거야. 우리 신부 단장해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저 얘기 내가 몇 달 전에 들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얘기했는데 날들어 병원에서 새벽기도 간다고 얼마나 구박한지 아세요? 병원에 환자를 뒷바라지 하러 왔지 어디 새벽에 5시만 되면 나가냐고. 못 나간다고. 그리고 얼마나 구박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구박하고 목사님도 나 구박하고 난 살아야 돼. 그리고 나간 하나님이 운전을 딱 하는데 신부단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여기는 내 이름을 둔 그곳에 내 신부를 훈련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명을 딱 하는 거예요. 너가 왜 박철수 목사 아내가 된지 아냐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너 누구를 보고 신부단장을 너 왜 신부단장 아내가 아니고 너 왜 신부단장 제대로 근신할게 기도 못해 막 이러는 거예요. 너가 지금 신부단장이야. 넌 바라볼 필요 없어. 남편 구원은 각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각자예요. 다 각자가 세워져야지만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한테 치우쳐? 남편 때문에 치우쳐? 자식 때문에 치우쳐? 누구 때문에 치우쳐? 그리고 내가 신부단장 못하면 같이 스스로 도태된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깨어서 늘 근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사단이 끌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소스만 넣어줘. 그건 할 만한 능력이 없어. 예수님이 다 이겨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은 다 받았어요. 예수 믿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걸 사단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 사랑의 근접도 바라보지도 못해. 사단은. 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감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할까? 오늘도 주님 불평하고 주님 원망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소스를 불어넣는 거예요. 소스를. 우리 속지 맙시다. 깨어서 근신하는 자만 안 속는 거예요. 영성훈련 매 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부활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영성을 받는 건데.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철저하게 물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대바라졌을 때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뭔 말을 그렇게 하면은 생명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혼났어요. 매일 혼나니까 뭐 그거 심리입니다. 딱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심리입니다. 내가 그랬지. 그래서 얘가 도망가니까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우리 그 아파트에 대해서 뭐 이제 지금 말이 많아요.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거 심리입니다. 날대로 그래. 맞아요. 그게 심리입니다. 내가 그랬지. 여러분 대바라질 때는 뭐예요? 목사님 그 얘기하면 선언 이렇고 후는 이렇고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까지 끌어다가 적용을 해. 이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이렇고요, 누가 그러는데 이렇고요, 제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안 해. 목사님이요 누가 그러는데 누가 이렇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그 얘기를 내가 목사님 전화로 들을 때요 막 소름이 끼쳐요. 저 완전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인데 아이고 왜 저기 속아 넘어가가지고 목사님이 또 거기다가 또 목사님 이 사단아 이러지도 않아. 그냥 얘기 다 해. 어떻게 하면은 생명으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은 올바로 깨울까, 막 진을 빼면서 세우잖아요. 나는 그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겹쳐왔기 때문에 알잖아. 들으면 벌써 전화 들으면 알아. 아이고 저기 속아 넘어가가지고 저러고 있어. 어떡하면 좋아. 아유 몰라서 저럽니다. 몰라서 저럽니다. 어떡하면 좋소. 제 얘기는 알리지. 제 잘못했다고 제 이거 고치라고 얘기하면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대요 이 얘기해야지. 누구는 이렇고 너구는 이렇고 요거는 그 얘기가 왜 거기 필요하냐고. 안 그래요? 말 막으려고, 생명의 말 못하게 하려고, 목사님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감정으로 나오고 심리로 나오게 하려고 생명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다 우리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뭔 얘기하죠? 저 문자로 뭐 보내주죠? 맞아요. 제가 그래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 그러는데 뭐가 어쩌는데 다이렉트로 지금 들어갔는데, 시험 들어갔는데 어머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몰라서 저러는데 어떡하면 좋아. 할렐루야.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예. 그래서 내 이웃에게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해야 한다. 봉사와 헌신과 충성도 마찬가지.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우리 한한규 권사님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저녁기도, 교회 봉사, 딸한테가 떡방에 깡을 가가지고 얼마나 또 헌신하는지 알아요. 어저께도 막 이거 사다 놓고 어저께 왔는데 배추하고 그게 없었어요. 바나나가. 아니 누가 여기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 추수감사제를 기뻐하면서 이렇게 할 사람이 누군가. 아무리 손을 꼽아봐도 없어. 그날 금요일날 다 했으니까 다 집 멀기 때문에. 권사님 글쎄 니 아까 끊고 왔대잖아. 그것도 또 같은 권사님이신 우리 백원사님 심부름까지 했다잖아요. 저기 콜마트에서 끌고 여기까지 갖다 놨대. 나는 권사님 그게 반신 줄 알았어요. 반신 박스에다가 갖다 놨기 때문에. 아니 가면을 있는데 무슨 반신 박스를 또 갖다 놨어? 그러고 보니까 바나나야. 그러니까 헌신이 교회에서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서도
내가 몸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섬기는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뭘 조명해 주냐면 전도예요, 전도. 교회에서 열심히 여기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부엌일도 하고 김장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나무 하나님의 성전에 물도 주고 뭐 이것저것 하죠. 그 하는 것만큼 이웃에게 해야 되니까 영혼 구원하는 데다가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지 가져다니면서 전도지 지금 잔뜩 만들어다 놨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 이웃에게. 할렐루야.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지하철에 그냥 앉아 졸고 있지 마세요. 욕을 먹더니 만약에 가서 전도지 주세요. 할렐루야. 예. 뭐 어떤 분은 그 사람 들어와가지고 막 그러면은 부끄러워갖고 고개를 이렇게 숙인데 예수 믿으라고 막 지하철에서 그러면. 그럴 때 있었죠, 우리.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그러실걸? 안 그럽니까? 아니, 꼭 그렇게만 전도해야 돼? 전에 제가 이제 목회할 때 마이크를 큰 걸 하나 해가지고, 카니발에다가 달아가지고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분이 있었어요. 마이크 갖고. 그러면 그 동네 들어가면은 소리가 막 그 동에 그냥 쩌렁쩌렁 울려고 기가 아파요. 그러면서도 욕을 하고 동네 사람들을 욕을 하고 그 아파트 사람들이 욕을 해도요, 그 양반 거긴 상관없이 그러고 다니셨어요. 그분이 어떤 사명을 가졌냐면 선교사의 사명을 가졌다더라고. 자기를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좀 인격적으로 좀 복음도 전에 인격이 무슨 필요하냐 이거야.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죽은 시체한테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인격이 필요하냐. 할렐루야. 그럴 만한 우리 배짱이 있습니까? 얼굴 때문에 못하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던 필자가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50%에 대해서는 100점을 주시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주셨던 적이 있었다. 당시 필자는 많이 놀랍고 동시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평범한 법을 왜 나는 미처 깨달지 못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하는 이 두 가지를 하나같이 100%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 사람의 물질 관계가 비로소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목사님이 그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욕을 가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가? 노인들 등 밀어주는 거더라고. 할렐루야. 노인들 등 밀어주는 거야. 너무 고마워잖아요. 할머니들 등 밀어주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주님이 해라고 했다고. 주님이 하라고 봉사하라고 했다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리는 심을 기회를 아주 독수리 눈처럼 그냥 기회를 찾는 거야. 모래 쫓듯이. 그래, 작은 예지만 우리 이게 섬기는 게 몸에 배야 돼. 그 이제 작은 예지만 제가 이제 그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 아파트 문을 열고 이제 제가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왔어요. 그러면 몸에 뱄으니까 먼저 들어가시라고. 그 사람들이 제가 불편한 거 알잖아요. 아유 먼저 들어가시라. 한참 실경이 나는 거야. 한숨씩 내가 이제 들어와 주고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 배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배면 배려가 저절로 되는 거야. 뭐 누구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이 그걸 도들 알더라고. 그러니까 배려하면 상대방이 양보를 해. 그런 것이 우리 삶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급하니까 픽 나간다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불과 2, 3초 사이에요. 늘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내릴 때도 문을 딱 열어주고 먼저 나가시라고. 그리고 기왕이면 올라갈 때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올라가세요. 그 먼저 내리면 안내 가세요. 이게 우리 몸에 배야 됩니다.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전 처음 봐도. 그 인사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여기 오신 지 오래됐어요? 예, 한참에. 저 생전 처음 본 사람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저번에 우리가 간증한다 그랬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산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조금 전에 제가 앉아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100돈짜리 천국 열쇠를 하나씩 지금 여기서 준비해 놓고 계신데 사람들 그걸 몰라서 못해. 아시겠어요? 요즘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데 과거 10년 걸렸던 게 며칠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릴 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심각해요, 지금. 예,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야 돼요. 진짜 우리는 어떤 마음 가냐면 수년 내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아시겠죠? 예, 지금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고 느껴야 돼요. 무슨 몇백 년 사는 거 아니에요? 잠깐 있으면 이제 천국 가야 돼요. 지금 이런데 어리벙벙한 거 살면 안 돼, 지금. 나중에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껄껄한다. 껄껄껄. 그죠? 좀 잘 믿을 걸. 아마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장강호사님이 설교하실 텐데, 아마 놀라운 설교하실 거야. 내가 아까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강사 아까 기도하실 때, 그게 무슨 기도인지는 나만 알아. 왜냐하면, 우리 얘기한 게 있거든. 그걸 체험하신 거야. 성경을 체험하고, 신학을 체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통합시켜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놀라운 걸, 울먹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얼마나 고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 뭘 얘기하는지.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에게 하는 이 두 가지를 하나같이 100%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 사람의 물질 관계가 비로소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20%, 이웃에게 20%, 그렇게 해서 40%를 하는 것이 100%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생명 단계는 훈련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결론을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을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는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풍성하고 많아도 그냥 그 많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죄로 우리를 쓰기 때문에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루 뭐 10끼 잡수나요? 30세끼밖에 더 먹습니까? 요즘은 뭐 다이어트 때문에도 그렇고 바빠서도 그러고 어떤 사람 바빠서도 하루 2끼나 1끼밖에 못 먹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고 건강이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있어서 생명 단계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소유물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는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따라 사용한다. 오히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는 심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물질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것을 안다. 성도는 영적으로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때 이미 우리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던 것인데 영적으로 미숙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행하던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생명 단계에 들어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물에 대한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물질을 사용할 때 먼저 나 자신이 드려진 바 되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마음판에 새김으로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연약한 거 가지고 가진 거 가지고 환경 가지고 뭐 문제 가지고 뭐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지금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어린 자식들은 어때요? 부모가 걱정해요. 아이 나 지금 학비 뭐 안 줄 거야 뭐 먹을까 안 줄 거야 이런 걱정해요? 걱정 하나 안 해요. 걔는 농사 안 지어도 걔 돈 안 벌어도 왜? 다 해줄 거 믿고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아니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누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든지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든지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좀 인정 안 해주니까 섭섭해. 그 막 이때 이상한 말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은혜가 떨어져서 지금 그 부분을 갖다 자꾸 그냥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사람과의 관계만 신경 쓰면 우리가 실족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나이 먹고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쪽 아파트를 세를 놓고 여기 힐링센터 들어와 살면 새벽 예배도 편하고 좋지 않겠냐. 나보고 기도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으로 좋게 기도하면서 그랬죠. 그럼 저거, 이제 뭐, 지금 팔리진 않으니까 세를 놓으면 그러면, 교회 헌금도 뭐 1억 이상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저기 있으면 신경을 많이 써서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저 아파트에서 내가 쉬면서 내가 쉬어야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거기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얼마 있으면 축구를 갈 건데 무슨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돈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모두 다 하나님께 하기 전에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릴 수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이 땅에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진짜 같고 저것도는 진짠가 가짠가 아리까리 하니까 이게 믿음이 중간치지. 그럼 그러니까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우리가 이 땅에서 안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대로 못 사는 이유가 전부 다 육신을 위해서 거기 올인하는 거야. 참 안타까워요. 예, 아마 진짜 일을 가면 후회할 날이 곧 올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역사 일어날 거야. 보세요. 여러분이 눈에 목도하실 만큼 거리콘 역사가 막 나타날 겁니다. 이제 할렐루야. 예, 그래 저도 이제 그 아파트에 이제 거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이쪽 가까운 데로 이제 어떻게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둘이 하나님의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을 왜 줬냐? 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예? 아파트를 선물로 줬는데 거기서 쉼을 얻어서 충전을 받지 않으면 여기 와갖고 일에 매몰돼 가지고 오히려 더 건강이 나빠지고 안 좋아지면 내가 손해, 주님이 손해인 거예요. 주의 일에. 그런 부분에서 보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아침에 목사님이 나오려면 몸도 좀 안 좋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은 그럴 때 있어요. 뭐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나? 누가 이제 그 미국에서 저기 뭐 어떤 분이 젊은 저기 뭐야 개척교회 하는 그런 젊은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 이렇게 사람을 고생스럽게 하냐.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먹을 때가 있어요. 가끔 몸이 이제 좀 그럴 때.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마음을 그냥 여기 힐링센터 계시면은 그냥 20-30분이면 되는데 한 10분만 더 일찍 일어나면 준비하고 나오는데 별 문제가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음성을 이제 들려주니까 목사님이랑 둘이서 그러면 여기서 자유하고 우리가 최선으로 섬기는 일을 주님 앞에 합시다.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네, 여기 이제 저번 오시고 영성적 대인관계는 다음 주에 합니다. 오늘 들은 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고 20분 남았어요.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불 닦아주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성적 물질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일깨워 세우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움을 입어 주의 기쁨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 생명으로